안녕하셨어요? 예,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몸담게 하여 저희를 양육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 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친구로 삼게 하시고 또 밖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이 주신 큰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저희들의 삶을 이끄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큰 복음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뒷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천국을 사모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이뤄진 영혼들 잃지 않고 정말 천국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친구로 사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전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좁은 마음 또는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두 절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오늘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순위가 어머니라고 하죠. 어머니는 바로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나 행복이나 그런 단어들이 뒤에 이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행복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할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때론 죽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나 노래나 영화나 모든 그 문화의 차원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바탕이 전부 사랑이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살 맛을 느끼게 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은 본인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사랑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보는 그런 차원, 그 사랑을 그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그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게 4개로 구분해서 썼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아가페 이렇게 써놓고 다 읽기는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쓰기는 그렇게 쓰지만 그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 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잘못되면은 가정을 파탄나게 한다든지 완전한 그런 사랑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필리아 사랑은 어떤 우정이라든가 우애라든가 어떤 같은 취미를 가졌다든지 같은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그런 같은 어떤 일을 같이 한다든지 같은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질성을 형성하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죠. 그래서 올림픽을 하더라도 각자 자기 나라를 응원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필리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필리아 사랑이 잘못되면은 이 파벌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고 동기가 잘못되면은 오히려 큰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랑이 또한 필리아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아 사랑도 완벽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스트로게 사랑인데 스트로게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과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기 혈연이라든지 자기 자식이 아니면 배제하는 이기심의 그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은 배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스트로게 사랑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스트로게 사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이 모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 접목이 됐을 때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사랑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 사랑이 완벽해지고 완전해지려면 이 아가페 사랑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그냥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하고 또 좋아하고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 아가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아내의 사랑, 어떤 남편의 사랑으로 가정이 가득 찰 때 그 가정이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남편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이 죄는 용서가 되는데 이 죄는 안 돼.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떤 죄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이 모두 다 자기가 다 담당하고 자기가 감당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처리하는 거죠. 그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아내한테 정죄하는 말이라든지 판단하는 말이라든지 지적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닫아버린대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남편이 어떤 자기 아내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남편이 그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도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이제 기준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랑의 많은 사랑들을 전부 집약해서 딱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죄 용서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그 여인의 죄까지 그 모든 죄를 본인이 다 담당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킨 것도 맞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그가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임하셨으니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죄 용서해 주러 오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를 없애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 사랑. 그거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는 율법에 아주 요즘 말로 도통한 사람이죠.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사죠. 그러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아는 율법사는 실은 영생을 얻었어야 돼요. 근데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근데 물을 때도 예수를 우습게 봤죠. 예수를 시험해서 자기가 예수보다 더 낫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 자신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이셨어요. 영생이신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아주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분에게 이 엄청난 질문을 했어요. 아주 질문해야 될 그 장본인에게 와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사답게 27절에 대답을 잘했어요. 마목 힘뜻 마음을 다하여 뜻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실은 율법을요 한 말로 이렇게 요약을 딱 하면 사랑하랍니다. 이걸 둘로 딱 나누면은 마, 목, 힘, 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로 딱 나눠질 수 있어요. 이걸 10가지로 나누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더 나누면 구약의 그 많은 어떤 계명들, 율법들 그걸로 더 나눌 수가 있고 더 많이 나누면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10,000가지 은혜를 입었다. 실은 더 많은 10,000가지 그 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근본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과 같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28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율법사는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야 된다고 그것이 골수에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너는 살리라. 영생을 얻을 거다.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해준 그
혜택을 입는 걸 은혜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 건데, 실은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 또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게 성령이셔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완전히 달라지죠.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람, 성령이 없는 그 사람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제 우리를 이끌고 왔죠. 그 영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 행복, 이 세상의 어떤 출세, 성공, 그것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왔어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떨어뜨리니, 이제 어떤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마귀의 영이, 마영이죠. 마귀의 영이 나를 알게 모르게 나를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을 깨달을 때에 이제 내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사라지고 쫓겨나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것이 구원받는 건데,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요, 겉에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겉에 자기의 말과 행동을 아주 깨끗하게 했어요. 겉은 아주 깨끗했어요. 그렇지만 속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안이 깨끗해지는 건데, 이 안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너의 속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은 온갖 악한 생각과 해서 12가지 그 죄목이 쫙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밖으로 나와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이 속을 깨끗하게 하게 하는 건데, 안을 깨끗히 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무엇을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뭘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는 거죠. 자, 성경 사도행전 15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함께 읽어요.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속을, 안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이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완전히 변화를 받는 거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100% 죄사함을 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걸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개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조금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았어요. 지었다는 말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사랑하는 일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셨어요. 평생 사시는 그 생애 전체가 바로 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의 후손은 의인이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의를 우리한테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면은 이제 의인이 됐다, 예수님처럼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제 한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꿔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제 펄펄 넘쳐 흘러서 샘솟듯 넘쳐 흘러갖고 이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게, 그러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율법, 십계명이라든지 그 율법은 저절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피차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하시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그 율법도 다 이뤄내는 힘이 있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감나무는요, 감을 열리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는요, 사과를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가시가 열리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원래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열릴 수 없는 우리를 이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나무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걸 막지 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사랑이 이 속에 있는데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의 이 불길, 이걸 끄지 마라. 안으로는 형제자매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에 있는데 그걸 끄지 말고 밖으로는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이 육신의 생각이라든지 세상 이걸로 인해서 막아요.
그 불길을 끄지 마라. 영어로는 do not, don't, don't, put off, 끄지 마라. 뭐를? the fire, 불길을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영어로는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속에 뭔가 불릴 듯,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냥 막 가슴이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막 견딜 수 없나이다. 참을 수 없다. 그 사랑은 사랑이 안 되는데 억지로 막 그냥 막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을 불릴 듯 일깨우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이끌어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제부터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를 그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예요. 그게 사랑의 발로로 이게 넘쳐나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제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믿음으로 그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은 바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듯이 이 사랑이 발동이 돼서 이 사랑이 밖으로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너나 할 것 없이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아까 이렇게 좀 보고 싶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형제 자매들의 얼굴에 어떤 행복감, 그 사랑이요, 이게 참 넘쳐 흘러요. 차 한잔 마시면서도 그렇고, 그 유치부나 여기 지금 형제자매들 보면은요, 교회 와서 그 얼굴들이요, 이 사랑이 넘쳐, 이게 샘솟듯 넘쳐 흘러오는 그 행복감, 그 즐거움, 그게 넘쳐 흐르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바로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게요, 그 말씀이,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이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사랑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래요. 이것이 새 계명이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법이나 율법이나 전부 영어로 law 같은 거예요. 새 계명,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새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라는 것이. 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었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말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도 말해요. 네. 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한 법, 최고의 법이다. 네. 그 율법 사랑하라. 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니, 이 말씀이 이 김포교회 속에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느꼈다니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고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면은 형제자매들 서로 아주 따뜻한 그 눈빛으로 말이죠. 서로 그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잖아요. 이 사랑.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고, 아까 지금 읽은 이 말씀에는 바로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그렇습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은 크게 용서와 섬김이라는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 용서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용서는 내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그 죄와 허물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욕했습니다. 그 죄까지 예수님은 다 감당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한 강도는 바로 내가 한 이 모든 죄 때문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계시는구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장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용서는 내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평강이 깨집니다.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죽으면은 평강이 찾아와요. 섬김은 자기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섬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용서와 섬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이 가득할 때,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구나.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밖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용서. 그 용서는 실은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다. 그 용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를 두어야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 사람의 그 죄도 용서했는데 내가 왜 그걸 용서를 못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죄도 다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냐 그거예요. 그럼 믿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 죄마저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셔서 죄 없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안개에 사라짐 같이 다 도말해 놨는데 내가 그것을 뭐하러 드러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실은 여기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흠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육신적으로 결점이 없거나 흠이 없거나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교회, 이 무리를 뭐냐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그 그룹으로 보시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그런 거거든요.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믿음도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실 때 죄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옆에서 드러낸다? 자꾸 드러낸다?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아가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에 내가 아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굴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큰 자냐?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냐?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그 십자가 밑에 다, 그 용서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해 놨다. 근데 나는 해결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에게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광복절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아직도 해방된지 모르고 그 필리핀의 어떤 굴 속에서 말이죠. 그 몇십 년간 계속 그냥 거기서 하고 있던 어떤 오노이 중사인가 일본 병사가 나타나잖아요. 해방된 지가 언제고 그런데 본인은 해방이 안 돼 있어. 그러니 계속 어떻게 불안 속에서, 그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로움 속에서 살지 못하고 그런 괴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봅시다. 3장.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 아내의 어떤 좀 허물이 있건 어떤 간에 그것도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어떤 형제님이 그랬대요.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집 이제 아내가 없어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이 돈 벌려고 그렇게 왔는데 집에 와봤더니 막 양말 쪼가리 막 뒹굴어 다니고 먼지 막 뒹굴어 다니고 막 또 그 부엌에 가보니까 막 설거지하지 않은 그 더러워진 그릇들이 그냥 싱크대 속에 가득 차 있고 뭐야 이거 살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오면은 따지는 남편이 있고 또한 남편은 교회 가서 봉사하느라고 또는 신방 가느라고 또는 조모임 가서 교제하느라고 이것도 못하고 갔네. 얼마나 힘들까. 걷어붙이고 그 허물이라고 본다면 허물도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가 청소기 돌리고 다 치우고 설거지 다 해놓고 그리고 아내가 들어오면 빵긋 웃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 와봤더니 막 깨끗하게 막 이거 집에 가면은 나 이거 못 치우고 왔는데 이거 걱정하고 왔는데 깨끗. 그 남편을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난이네 집과 못난이네 집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어떤 집에는 잘난 사람만 살아요. 내가 잘났다고요. 그 문지방에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그 물을 한 그릇 이렇게 떠놨는데 그걸 좀 치우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놨어요. 그 이제 아들이 천방지게 뛰어가다가 그걸 발로 한번 팍 찼어요. 어떻게 되겠어? 막 그냥 물이 다 엎드려지고 누가 이걸 여기다 넣어갖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그러지. 여기다 이것을 놓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난이에요. 옆에 있는 이제 그 할머니가 세상에 저거를 그 아이들 펄펄 뛰고 날리는데 그걸 거기다 두면 되겠어. 자기도 잘났다는 거예요. 엄마는 있잖아요. 너 눈이 있어 없어? 그게 있으면은 해야지. 그거를 발로 차? 이제 이 집하고 잘난이네 집이에요 이게. 못난이네 집은 뭐예요? 발로 찼어요 애가. 엄마 이거 내 잘못했어요. 이게 내가 보고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걸레나 이렇게 갖고 좀 닦으려고 하고 말이죠. 할머니도 내가 그걸 봤었는데 내가 그걸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고. 내가 못났다고. 엄마도 아이고 내가 그거를 뭐 하다가 깜빡 잊고 그냥 둬서 그걸 걷다 놨다고. 내가 못났다고. 못난이네 집.
상대방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집과,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자기가 감당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 집하고 그 집의 분위기와 행복과 사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뭐라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미 용서해 놨어요.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건 용서하신 사랑에다가 플러스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죄 용서. 그것이 우선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잠언 19장 찾아봅시다. 잠언, 시편 바로 다음에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같이 읽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상급으로 남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한 것도 큰 상급이지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 모든 일들, 그 상급이 엄청날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상급이 엄청 큰 거예요. 영광입니다.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뭐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인신매매 팔아버렸어요. 상인에게.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야,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 노예가 돼가지고 종이 돼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고생을 할 때 속으로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마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형들이 다 왔을 때 그 앞에서 조아리면서 자기 동생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 자기를 드러낼 때 형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자. 그거 너무하니까 그냥 팔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 종로로 타고 감옥에까지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다 당했을 때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어오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거를 다 용서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우선 가장 가까운 이웃,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이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먹지 마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넘쳐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커요. 평생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들을 골고루 다 따먹어도, 평생 따먹어도 표도 안 나. 엄청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감사함으로 딱 하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계명이 딱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보답하는 것이 그냥 아주 쉬웠어요. 먹지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배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으로 주신 그 계명,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더 붙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안에 넣어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그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묻잖아요. 시몬의 아들이 아니고 그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계명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내 소자 중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형제들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가 뭐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못하게,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마귀가 자꾸 막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2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하면 되지. 몰라요. 하나님은 물론 아시겠지만은 사람은 몰라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형제자매들의 사랑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한 것이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사랑을 깨면은 교회가 깨집니다. 이게 용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제도가 이 세상에 딱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이 가정과 교회는 전부 다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깨지면은 가정도 깨지는 거고 교회도 깨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가정을 깨려고 그러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가정 같은 경우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가 되고 다 보듬어주고 다 감싸 안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되면은요 가정이 깨질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더 솔직히 말한다면 이 사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경찰서도 필요 없습니다. 감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저 복잡한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법, 그 하나면 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랑,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인데 그런 말씀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기억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뭐냐면 분을 내고 분을 품고 그러면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틈타서 어떤 다툼을 일으키고 성령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이 교회가 하나인 이것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기와 다툼 이런 건 전부 마귀적인 것이죠. 자, 야고보서 3장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맞습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이거 떠들어대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고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자기를 부인하다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사형 형틀입니다.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죽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게 내가 그게 돼야 돼요. 나도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 죄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꾸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괴계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마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자매가 그랬대요. 남편하고 한바탕 한 다음에 이 기회에 내 저 성격 내가 뿌리를 내가 뽑아 놓겠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겼을까요? 마귀가 이겼습니다. 남편의 그 성격 지금 10년 살고 20년 살았는데 뽑히던가요? 포기해야 됩니다. 평생 안 뽑힙니다. 그거는. 그것을 용서하고 보듬고 사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 아내의 그것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그것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커요. 그렇게 하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와요?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들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언제까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그런데 자꾸 그게 찔르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내가. 그리고 받아들여줘요. 아이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참 사춘기 때 옛날에는 안 그러던 자녀가 부모한테 할 말 못 할 말 하고 왜 날 낳았어?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하죠.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다 감사 안고 참아주고 그러면 그 시기 지나가면 다 괜찮아져요. 다 괜찮아요. 제가 지금 심통이 나서 또는 뭐해서 그런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오래 참고 다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며 그랬다고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키우느라고 내 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고, 그러려면은 그걸 다 내가 받아줘요.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절대 안 뽑힙니다. 자기는 뽑히던가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가정에 화평이 와요. 뿐만 아니라 집에 오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뭐를 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렇게 있어야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집에 오면은 그냥 그러면은요 다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라든가 그럴 때 아이들이 자꾸 밖을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집에는 들어오면은 답답한 거예요. 평강이 없어. 맨 지적당하고 정죄당하고,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너 뭐 하지마 뭐 율법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그때는 어땠는지. 다 그렇게 커요. 왜? 아담의 후손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 육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절대 그렇지 안 됩니다. 그런다고 지금 내가 못 먹고 살아요? 나중에 크면 다 먹고 살아요. 조금 편히 사냐, 조금 불편하게 사냐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뭐가 되려고 그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아이가 이 말씀이 풍성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공부도 더 하게 한다든지, 뭐 공부 아니면 다른 걸 뭐 하여튼 하셔요.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잘 안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자식 농사를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저도요, 제일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내가 천재를 낳은 줄 알았어요. 그냥 깨닫고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게 너무 막 신기해. 어릴 때 보면 어머니들 그랬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커가면서 포기를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그래서 절대로 용서하는 거, 이거는 사랑의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24장 29절 봅시다. 잠언 24장 2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 어떤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그런 건 주님이 아셔요. 그것을 오래 참고 그것을 승화시켰을 때 주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셔요. 그걸 나중에 큰 상급으로, 이 세상에서는 누가 못 갚아준다 할지라도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그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냐? 또 하나는 나도 언젠가는 용서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 용서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주인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다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말한다면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3조 원. 1억도 아니고 1천억도 아니고 3조 원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죠. 그러니까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지금 요즘 시세로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탕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는 거죠. 내로남불. 뭐 그릇을 딱 다른 사람이 깨트렸어 그러면 칠칠치 못하게 자기가 딱 깨트리면 아이고 아까워라. 그 잣대가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이 하면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가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치 못하는 그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7번 말고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하면서 77은 49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그 사람 그런 어떤 허물을 490번 다 용서 못하고 주님 오셔요. 맞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천성에 갈 때까지 그 죄를 다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용서하다라고 하는 원래 그 어원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요, 덮는다, 죄를 덮는다, 덮어버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치운다, lift away, 그래, 치운다, 또는 멀리 보내버린다, send away,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버려, 치워버려, 멀리 보내버려. 그게 용서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은 아가페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죄 용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용서가 된 그런 사랑의 상태가 됐으면 이제 두 번째 한 단계 더 이제 적극적인 사랑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로마서 우리가 12장 11절에 보면은 부계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주를 섬긴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입니다. 잘하는 내용이죠. 이 교회에서 정말 그 남한테 섬기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잘 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입으로 그걸 다 부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네가 무슨 뭐를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조용히 있어야지.
그냥 뭐 내가 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하면은 이미 너는 너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 말씀은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가보세요. 절대 그것 때문에 상급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자매들은 형제자매들한테 밥 한 끼 사주고 그렇게 할 때도요, 가능한 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모르게 합니다. 진짜 약은 사람이에요. 형제자매들은 차라리 몰라주고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실은 섬기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노래도 보면은 그 주는 일들이, 사랑은 주는 거라고.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주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주라, 그건 거래예요. 슈퍼마켓에 가서 돈을 얼마 줬으니까 그 돈 값어치만큼 물건을 주라, 그건 거래잖아요. 남편이 돈을 얼마만큼 내가 벌어왔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나를 이만큼 해줘야 돼, 그건 거래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 월급도 주고, 또 와서, 또 집안일 같은 거, 그런 것 좀 자매 도와주고. 실은 형제들도 뭐 요즘은 그 전업 그렇게 주부식으로 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해보면은요, 진짜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나가서 돈 벌지. 굉장한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해도 표가 안 나. 그러잖아요. 저한테 결혼하러 온 그 형제에게 그 약속을 하나 해요. 뭐냐면, 형제님, 가사를 분담하는 게 필요한데, 가사 중에서 방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는 형제님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겠대요. 하여튼 평생. 만약 안 하면 저한테 전화 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식사하고 나서 자매는 옆에 차 한잔 타고 형제는 딱 설거지해서 얹어놓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만 봅시다. 35절 같이 봅시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복이 있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식사 끝나고 나서 남편은 그냥 리모컨 들고 딱 소파에 앉는 것보다, 참 설거지 딱 해놓고, 물론 바빠서 아침 같은 때 출근하기 바빠서 못 알아들 수도 있겠죠. 열심히 해도요, 365일 중에
300일 하기 힘들어요. 열심히 해도. 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my job,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 해주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나한테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나도 아내한테 그렇게 해주라고요. 그것이 율법이요 사랑이잖아요. 그게 선지자니라. 그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성경 전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해라고요. 아내한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아내한테 그렇게 하고, 자식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사랑. 이거는 손과 발을 움직여야 돼요. 내 자신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는데 죄를 없이 하러 오셨고 섬기려 오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본을 종이 하는 그 발 씻는 일 하나를 가지고 본을 보이셨어요. 그잖아요. 그건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맨날 뭐 다른 사람 발 씻고 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예고, 본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예수님도 말씀하기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러 왔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임금 앞에 갔을 때 임금이 그러죠.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얘기할 때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릴 때 우리가 잡수를 걸 드리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가 보고 뭐하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을 쓰셔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게 주님을 섬긴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거예요. 아내를 섬긴 자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섬기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요, 우리 형제님이 교회에서 어떤 다른 자매한테 하는 것만큼만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다른 자매한테는 예의를 갖추고 다른 자매는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걸 느낄 때 행복감이 결여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정의 행복을 좀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사랑이 없어. 형제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재용서 플러스 섬김입니다. 섬김까지 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뭐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삶이 교회의 삶의 축소판이거든요. 그 자매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병들었을 때 영접,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뵙고, 가장 가까운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섬기는 거죠. 밖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누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 위에 주관자, 주권자, 어떤 집권자, 그것이 되려고 세상에서는 막 아기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거꾸로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자냐, 가장 낮은 곳에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우리가 길게 한 50년 후 되면 전부 아마 주님 앞에 가 있을 거예요. 글쎄, 그러면 더 혹시 50년 안에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100년 잡읍시다. 100년 후에는 모두 다 주님 안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형제 자매가 큰 자가 돼서 주님 가까이에 계시고, 더 영광을 얻는 일이 있을 텐데 정말 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드러나고 막 그냥 그런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이상해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건 진짜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제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보다 더 큰 상을 받고 더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걸 저는 알아요. 제가 목사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담당이 돼서 와서 전할 뿐이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뿐이지 제가 나은 게 없어요. 더 큰 게 없어요. 진짜 큰 자가 주님 앞에 으뜸이 되는 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 그분은 큰 자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병이 있고 다니는 모습은 초라하고,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종이 된 건 제일 밑이잖아요. 종.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형제자매들을 더 세우게 하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구원받게.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이 구원은 밖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형제자매들의 생활 구원을 이루는, 하여튼 밖으로든 안으로든
구원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종이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가정에서도 실천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실천이 될 때 그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도 접목이 될 때 그 사랑이 완전해져요. 이 아가페 사랑과 필리아 사랑이 접목이 될 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처럼 그 사랑이 완전해져요. 스토르게 사랑도 아가페 사랑과 접목이 될 때 그 스토르게 사랑도 완전해져요. 그 사랑의 근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 용서하고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죄 용서하고 서로 섬겨라, 서로 종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벌레 말도 못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온갖 그 순환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이나 해야 될 발 씻는 일을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